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2장 5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전에요 위대한 용기, 그래서 인생의 어떤 새로운 국면 올 때마다 우리는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리고 용기 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위대한 업적 남겼으면 마땅히 존경이지만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그 세월들 앞에 부딪히고 견디고 참아내고 한 것이 이 큰 용기 내임 없이는 그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숨 크게 쉬면서 우리 마음에 딱 결정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숨 크게 쉬기 시작. 손동작은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호흡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 생기면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같이. 자, 다시 우리 큰 마음 먹는 마음으로 호흡은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좀 이 속에서 뭔가 좀 쭉 빠져나가는 느낌 듭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낸 이가 누굴까? 가장 큰 용기를 낸 이가 누굴까? 임산부가 애 놓기로 작정하고 애 놓을 때, 그때 그 용기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 용기는요. 근데 그때는 용기를 내건 안 내건 무조건 놓긴 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용기 내가 놓잖아요. 용기 내가 놓습니다. 자, 모든 일마다 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를 낸 이가 누굴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기를 볼까요? 5절에는 우리한테 이 마음을 딱 품으라 그래요. 우리한테 이 마음. 이 마음 어떤 마음? 용기 내는 마음. 용기 내는 마음. 어떤 용기를 내려고? 5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6절에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7절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떤 용기입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는 용기. 이 용기를 딱 가지셨다, 이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자기 비움이라는,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자기 비움이라는 내용을, 이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을 하셨잖아요. 자기 비움을 하셨는데, 이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비우다, 이게 용기란 말입니다. 용기는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첫 번째,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6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요, 집에 가장이에요. 그때 가장으로 대접받을 용기 내려놓고요, 내가 집에 교회 오면 목사예요. 근데 목사로서 대접받을 용기 있게 내려놓고요, 내가요 세상에 나가면요 무엇이에요? 그 무엇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에이, 집에 가장이면 가정 대접 받아야 되지.
에이, 교회 목사면은 목사 대접 받아야 되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면은 그 대접 내가 받아야 되지. 근데 내 주 예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헴,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다 알아서 엎드려라. 안 이러셨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이루실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분명한 목적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을 때 그냥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용기 가지려고 따라합니다. 권리 하나 툭 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권리 하나가 툭 튀어나가기를. 자, 그래서요,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에 작정하고 행하셨지만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이거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요? 양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작은 양보는 쉬운데 큰 양보는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큰 양보는 쉬운데 작은 양보는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운전대를 잡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양보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양보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항상 요 골목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정체 구간이 되거든요. 이 정체 구간 때 크락션을 울리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시는지 안 기다리시는지 제가 볼랍니다. 양보하는 마음. 그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 이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웠죠. 비운데 뭘로 채워야 되느냐?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비움, 권리를 내려놓고 난 뒤에 비우던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여기에 채워야 되는데 권리 대신 섬김을 채워야 됩니다. 교회 오면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젊은 날 때 이야기죠. 젊은 날 때 여러분 힘쓰셨다는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진주나 마산이나 어디에서 우리 교회 수련회 하러 오면은 그때 이 가마솥 얹어놓고 불 떼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제대로 없어가 저 밑에서부터 물 이래 치고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님들이 키가 작은 이유를 아시겠죠? 다 이렇지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고 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하고 그랬다면서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힘이 있을 때 그래 하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있습니까? 도움 필요한 자에게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웃어주기. 목사가 지금 겁이 납니다. 자, 예수의 마음으로 웃어주기. 힘도 없고 경륜도 없는 아기는요, 저렇게 화성이처럼 옹알이 해주기. 옹알이는 아니다. 저렇게 말해주기. 얼마나 우리에게 생기가 돌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차게 해줍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거 다 하고 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사명자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사명이 있어서 아직 천국 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내 주시는 여러분 섬김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활짝 웃는 연습 한번 합시다. 한번 봐주세요. 잘 웃고 있는지, 이렇게 웃으면 위로가 되는지 봐주세요. 섬김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채우느냐 하면 순종을 채워야 됩니다. 순종. 오늘날의 시대만큼 순종이 불편한 시대는 또 없을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어디냐? 자기의 창의성과 개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순종만큼 어울리지 않는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순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걸 십자가 훈련입니다. 십자가의 순종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손익 계산서를 별로 안 들고 다니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보험회사 직원 되시면 보험회사 망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죽음을 염두에 둔 순종을 하시는 분이에요. 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망할 것을 각오하고 하는 순종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한 20%만 더 컸으면 여기서 마칠 뻔했습니다.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일을 함께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자기 비움이라는 장으로 쓰면서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공짜지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하는 말 순종하면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영생을 줄 거야,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아담이 됩니다. 반대로 은혜 언약은 아담 이후에 죄악된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대표는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입니다. 조건은요,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인데 은혜 언약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은요, 영생을 주께, 은혜 언약에서는요, 지금의 삶과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과 정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행위 언약은 공로에 따라서 보아진다면 은혜 언약은 값없이 받은 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되게 멋있게 선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욕망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했다, 그건 우리가 이중적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빨리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사람 보면 실망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교회에 와서 사람 보면 실망하죠. 요게 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은,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 너무 우리 동양사상 동학운동의 내용이고, 성경에서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봤습니까? 우리도 안 못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반성교회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성교회 예배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줄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잘 삽시다. 반대쪽으로 보고 우리 잘 삽시다. 우리 여차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 봅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 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역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해 주십니까? 제가 설명 되게 어렵게 드린 모양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의 언약은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될 내용이 구원 협약이라는 겁니다. 구원 협약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 협약이라는 말은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행위 언약으로 인간을 구원치 못할 것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상은 아니고요. 17세기,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으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뒤에 그때 일어났던 신학 사상입니다. 그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제거하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요구하는 값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을 주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제가 죽으면 세상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도 안 깨끗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죽는 건 저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아니 그 한 명의 100만 분의 1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딱 하나, 죄 없는 자의 피가,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제가 자세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은 지금 체조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합시다. 이렇게 딱 세워서 뒤로 넘어가기, 앞으로 폈다가 한 번 더 뒤로, 바로 옆에 분 얼굴 한번 봅시다. 고마이도 들렸는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손 열이 올려보시죠. 네. 여러분은 오른손이죠. 자, 왼손으로 잡아서 뒤로 한번 당겨보고, 숙이고, 목 당겨보고, 반대쪽 들었다가
어깨에 딱 대고 요거 되면은 어깨가 괜찮은 분이고 안 되면은 병원 좀 가보셔야 되는 거고. 자, 뒤로 돌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 협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협약 부분에 있어서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작정하시면서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파송의 주체, 보내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보낼까요? 예수를 보냅니다. 성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되도록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기로 협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구원 협약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요, 우리 큰 용기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기는 사실 이때까지 내가 큰 용기 낸 건 내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용기 낸 거죠. 어쩔 수 없어 용기 낸 거잖아요. 내가 큰 용기 낸 게 살다 보니,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용기를 내고 다 그만 하단 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으면 나는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대단한 용기를 냈다, 그건 진짜 나라 구한 사람들 이야기고, 여러분이나 저나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그저 가족 때문에 큰 용기 안 내고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큰 용기를 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순종하되 죽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용기 내고 결단해 주셔가지고 내가 살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그 예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이제 한 가지의 고민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런 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는 비움이 있으셨어요. 아들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가는 비움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비움이 필요합니다. 가는 사람이 큰 용기를 냅니까? 보내는 사람이 큰 용기를 냅니까? 세상을 향해 죽으러 가는 예수께서 큰 용기를 내신 겁니까? 그 예수를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내신 겁니까? 어느 게 더 클까요? 죽으러 가는 아들이 큰 용기를 내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아들을 보내는 아비가 큰 용기를 내는 겁니까? 성민아, 군대 가면 꼭 살아와야 된다. 우리 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독생자는 원어로 보면 종류가 다른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하고는요, 우리가 종류가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친자. 엄청난 차이. 물론 인간사에서는 그 차이 두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이 아들을 십자가 지러 세상에 죽으러 보내는 아비의 마음이라고요. 뭐하라고? 살리라고. 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아들 예수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잘 아니까요, 내가 죽으러 갈게요. 아버지, 내가 죽으러 갈게요. 내가 죽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니 아버지, 내가 죽으러 갈게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자기 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땅끝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 도시도 아니고 시골 한복판 한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압니까? 반성에 사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을 채우고 죽기까지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포기가 있을지언정 주를 따르기로 결심낸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저는 여러분을 더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성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을 내야 할 때는 내야 되지만 이름 내는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그리 삽시다. 우리는요, 예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반성교회는 예수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세상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알아서 천국의 발자국을 여기다 심어놓고 걸어 다니십시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를, 신앙의 전통을,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방법은, 그 방법은 내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참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주일학교의 설교가요, 절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거예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절제다. 이 절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배운 거는 제일 큰 절제를 하신 분이 하나님. 인간을 다 때려잡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참고 또 참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내 소명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내 사명 내팽겨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화난 대로 분노하면 마귀만 좋아하죠. 우리 어떻게 살아볼까요? 우리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용기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을 향한 거룩한 이 구속의 일이 오늘 우리들 삶에 녹아나서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받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욕심, 자기 이름,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내딛다가 돌아오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